예, 우리 찬양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금방 마지막 부분 찬양이 뭐였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최고의 전자임을 믿습니다. 예, 줄을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신 거죠, 맞죠? 예, 앞으로 봤지만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이 응답 속에 있는 전도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전도자의 직무라고 그랬죠. 직무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언약을 심었던 말씀이었죠.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급박한 시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두루에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서는 싸움이라 얘기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틀을 깨어버리고 12가지 사당이 잡혀있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는 138이라는 언약 속에 셔틀을 갖추고 1 뭐죠? 3 8 예, 오직 성령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막이 된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은 여러분의 걸음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너무나 부패했어요. 오늘 우리가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4장. 자,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는 그 나라 어딥니까?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인간의 교만함, 이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거짓 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인데 무엇에 대한 경고냐? 거짓 영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번져갈지 모릅니다. 이 단체는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단체잖아요.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단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도 안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이 숫자가 치워지는 그날 우리가 14만 4천 명에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죽지 않는 육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자기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요, 얼마 정도 인원이 확산됐냐면 19만에 20만이라 얘기합니다. 그 벌써 14만 4천 넘었잖아요. 근데 왜 더 전도해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이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가장 많이 일한 그 사람이 14만 4천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도를 열심히 해라.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한 그 사람은 14만 4천 명 안 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발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겁니다.
왜? 14만 4천을 드려야지. 근데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을 갖다가 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 지금 이제 신천지의 여러 가지만 전략들이 지금 만천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셨어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부패, 인간의 돈사랑, 인간의 자랑과 여러 가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서 거짓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타나는 받았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뭐냐면 말세 때 일어날 대한 이야기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이 말세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험악한 시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무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직무를 받았습니까?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션 전달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미션 전달자입니다. 미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 미션 전달자인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미션 전달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미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무는요, 미션 전달자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적 사령관입니다.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영적 의사로. 아멘? 현장을 취하고 현장을 살릴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당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션 전달자. 무엇을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전파해라? 오늘 이 절에 너희는 무엇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이 뭡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파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거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3절, 4절 다른 교훈을 막 가리키고 하니까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 올바른 말씀 이것을 전파하는 여러분 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릴 우리는 미션 전달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 전달자. 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 전달자.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밖에서 어떤 일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니까. 모든 그 사단이 만든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요 출애굽 3장 18절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러분과 늘 함께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그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죄와 죄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세상 사람을 지금 자기가 아비 되어서 조종하고 있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다른 것을 심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전략, 일, 이것을 완전히 꺾으시고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언약을 전달할 뭐죠? 미션 전달자.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미션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다른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그 시간표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요, 항상입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미션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항상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 이 언약을 전달할 미션 전달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요, 항상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할 미션 전달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게 된다니까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났던 그 영혼이 정말 운명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미션을 전달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범사에 뭐 해라? 오래 참음. 예, 범사. 오래 참는다. 뭡니까? 인내와 지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가요, 사역자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언제까지 내가 사역자 가야 되겠냐? 언제까지 사람이 변하겠냐? 변하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니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범사에 뭐 해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미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인내하면서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놓아주면 그 사람 누가 붙잡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사에 살릴 수 있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미션 전달자. 그리고 또 뭐 해라? 가르쳐라. 가르침.
다시 말하면 현장에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붙잡고 뭐 해라?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양육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뭡니까? 양육이잖아요. 양육. 양육할 수 있는 미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는 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일이라니까요. 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책. 예, 단어가 어렵죠. 한자어죠. 경책. 경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더라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도록 하는 거죠. 다시 하면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갔을 때, 야, 정신 차려.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냐?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경책은요, 팀 사역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그 사람을 꾸짖으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팀 사역이 뭐냐? 경책이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미신 전달자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범사에 경계하도록 해라. 그 경계가요, 경계선을 만든다. 그게 뜻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경계라는 뭐냐? 커다란 잘못을 거울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것.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것이 뭐냐? 경계.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 그리고 고나라. 고나라는 것은 뭐냐? 고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해라 그것이 아니고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것. 다시 말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권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단어가 잠깐 여러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봤다니까요. 경책이 뭐며 경계가 뭐며 권한.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단어의 얘기가. 경책이 뭐며 경계가 뭐며 권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은 미션 전달자로 이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의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도 구멍 다 뚫렸어요. 청정지역 우리 울산이 지금요 구멍이 뚫렸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한 명 확진자, 첫 확진자가 신천지 아닙니까? 얘가 울산에 보면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오정동에 있는 울산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신천지 본부라고 있습니다. 그게 16일인가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몇 명의 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냐니까 수치상으로 뭐 정확하지 않죠. 거기는 워낙 자기들이 은폐하는 게 많으니까 1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막 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신천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지역에 그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역 경제가 완전 무너지면 또 안 되잖아요. 이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션 전달자 사명 감당할 때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됩니다. 아멘?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하냐? 미션 전달자 언약을 다 붙잡고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항상 씻고요. 그죠?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너무 믿음만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면서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왜? 우리 미션 전도자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교회와 지역 살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어떤 은혜가 부족해야 되겠습니까? 네, 믿음의 모델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모델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영적 사령관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언약에 품고 교회를 진짜 여러분들이 지키게 할 그 현장임을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사령관은 뭡니까? 자기가 맡겨져 있는 그 사단을 갖다 책임지는 사람이 사령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킬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사령관으로 든든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 늘 항상 뭐 해야 되냐? 끼어 있어야 돼요. 사령관이 늘 끼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믿음의 본을 가진 모델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지역, 때로는 세상, 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영적 사령관, 누구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정말 사무엘과 같이 우상은 무너뜨리 미스바 운동에 지옥으로 설 영적 사령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리고 작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 어디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이곳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누구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무엘과 같은 영적 사령관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 직장 현장에 있는 우상 문화가 무너져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사단과 싸우지 않고 이길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길 승리한 자가 되는 왕하 6장 8절에서 24절. 예, 엘리사와 같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에 지옥으로 쓰임받을 영적 사령관. 예. 이미 기도만 했는데도, 싸우지 않았는데도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이 동원된다고요? 예, 천군 천사.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동원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불말과 불병거로 동원시킨다니까.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가져가야 돼요. 영적인 언약을 가져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릴 누구요? 영적 사령관.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지역을 지킬 영적 파수꾼.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요, 하나님 딱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의 응답은 누리는 영적 사령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때에 그 갈급한 영혼, 충신자 삼인자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영적 사령관. 이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지금 말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시대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승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지말이란 뭐냐? 지금 이제 다 끝까지 왔다는 거지, 지말. 한자어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가 디모데후서 3장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미션? 전달자로. 무엇으로요? 영적인 산인간으로. 사단의 모든 끝을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만약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허강과 재앙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재앙 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울산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다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하나님 축복으로만 다 어렵다함을 체험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현장, 이 지역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언약을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색이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앙이 떠나가도록 재앙이 사라지도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재앙을 막을 영적 살인관이 누굽니까? 예. 본인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울산을 복음의 청정지역으로 만듭시다. 복음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흑암은 얼씬따지 못하고 왔다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청정지역으로 영적 수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약을 붙잡고 하나님 영적 수도를 일으킬 영적 사령관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언약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 의사입니다.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기도수첩에도 나왔잖아요. 영적 의사. 여러분 누구냐? 영적 의사다. 마음과 영혼의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엇을 바꿔주는 의사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요? 운명. 운명을 바꿔주는 영적 의사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1절에서 12절. 늘 앉아있었던, 그 승기미문에서 앉아있었던 그 안전뱅이. 그날만 앉았겠습니까?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곳에 앉아있었는데,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와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뭐냐? 미자립인 상태, 건강도 미자립인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복음을 만난 겁니다. 누굴 만난 겁니까?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요한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늘 돈을 던져줬겠죠. 먹을 것을 줬겠죠. 빵을 줬겠죠. 근데 한날 하나님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안전병이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통한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뭡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는 순간에 이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갈 때에 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아무데나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 때면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것이 뭐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들어가니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입니다. 영적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남에게 구걸해서 먹어야 할 그 인간이 이제 혼자 일어나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운명을 바꿔줄 영적 의사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인 의사로 가는 거다. 당신을 만나더라도 나는 의사로 당신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그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상처가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마음과 상처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안진병이가요, 그 모든 영적 문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운명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운명에 바꿔줄 영적 의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항상 일어나기 바랍니다. 늘 일어나기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지사가 가가지고요. 몇 씁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겁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한 겁니다. 이들의 운명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운명을 바꿔주는 그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줄 하나님의 영적 의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에드벤디시가 답을 다 찾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우상문화에 빠지고 점술과 무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답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 없으니까 거짓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천지 거짓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13만 4천년 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인가도 모르고. 이렇게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릴 운명을 바꿔줄 영적 의사. 이제는 이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주는 영적 의사. 운명이 바뀌면 삶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당연히.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벽한 그런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현장에서 또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운명이 바뀌어서 삶이 치유되도록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그리고 전도가 생활화되도록 기도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체질되도록 이 사람들의 삶을 취하는 영적 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누구냐?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크게 부유하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션 전달자로 불렀어.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현장에 영혼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육신치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운명이 딱 바뀌니까 이 사람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지니까 건강이 회복됐더라니까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분들이 운명이 이제 바뀌니까 그분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삶이 다 바뀌었어요. 식사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것저것 가리는 것도 없고, 이제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뭐냐? 하나님, 목사님, 정말 자기가 옛날부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상태에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삼위인격이 달라진다고. 남아있는 인생,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뭡니까? 삶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니까 이제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보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 방향이 딱 보이는 겁니다. 부인하고 얘기했대요.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전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자신을 살리세요. 먼저 힘을 얻으세요. 건강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적으로요 복음 운동하는데 쓰임 받고 또 여러분 기도가 전 세계 237개 나라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적 의사.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마다 치유받게 바랍니다. 더 병이 상처가 더 깊어지면 안 되잖아요. 결론. 자, 누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예배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모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스스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모를 하나님의 말씀, 강단 계속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강단을 일주일 내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막 영적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기도 초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중심이요, 이 현장과 교회 중심으로 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마세요. 전도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있는지. 그 사람들 두고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전도는 뭐부터 시작이냐? 기도부터 시작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 아닙니까? 우리 미래니까. 교회 안에 계속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고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들은 우리 또 렘넌트 통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져서 귀한 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가 뭘까요? 자, 뭐라고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 영적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경제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영적 사령관, 미션 전달자, 영적 의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직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시대 우리가 만난 사람들마다 미션을 전달하고 또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막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한나라 임하고 사단의 세력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237 나라 살릴 전도와 승기를 위한 경제 축복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